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손에서 요셉을 찾으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형통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에 갖는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형통을 기대합니다. 누구나 이런 형통 잘 되길 바라는 건 누구나 예외가 없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만사 형통을 소망하는 그런 찬양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384장 찬양 아시나요? 384장을 이렇게 보시면 잘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같이 시작.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만사형통하면 참 좋죠.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이 찬양, 그 384장에 작사하신 분이 그 왼쪽에 이렇게 위에 보면 F.J. 크로스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시각 장애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 어처구니 없이 생후 6주 때 후천적으로 이게 실명을 하신 분인데 감기에 걸렸어요. 아기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눈가가 붓더라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약국을 갔더니 약사가 어떻게 그런 처방을 했는지 겨자를 갈아서 아이 눈에 붙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크로스비가 만사형통 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 아니죠. 불통이죠. 자, 우리가 믿는 알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이 형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 형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사랑받았던,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받고 부동에 떨어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다가 억울하게,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모함까지 받게 돼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이런 신세가 되는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 때마다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39장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2절 한번 보십시오.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39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요셉이 형통한데 그냥 형통이 아니라 만사, 범사가 형통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딜레마, 혼란이 있어요. 뭐냐?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형통과 요셉의 형통이 다르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지금 요셉의 형통의 내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뭔가 막히지 않고 술술 풀리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이 시험만 첫날 무조건 100점 맞고 잘 되는 아무런 고난도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형통으로 여러분들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과연 그런 인생을 살았던가? 그렇지 않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갈수록 태산이죠. 이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형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불통인데 왜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형통하다고 하는데 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대에 따르면 이것은 불통이에요. 그죠?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 짤라흐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짤라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짤라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은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짤라흐는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자, 형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난이 없어지거나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뛰어넘는 삶, 그러한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사셨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나요?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사람은 고난 없이 목사인데 고난이 얼마나 없겠어요?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제 인생이 전 평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 고난이 누구에나 닥칠 수 있는 이 고난을 뛰어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자세와 관련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뛰어넘는지가 나와요. 왜 형통하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3절 보시면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꼭 함께 기록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사. 예, 눈치가 차기요. 예. 자, 항상 형통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뛰어넘으시는 것이 짤라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형통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 요셉이 자기를 죽이는 형들의 음모 때문에 사막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죠.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제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 마누라 자꾸 눈짓하는 바람에 억울한 지금 감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감옥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세부터 30세까지 시정일관 밑바닥이에요. 거의 밑바닥입니다. 그런 요셉이 구렁텅이 그런 밑바닥 감옥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과 근원과 능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잘 들으세요. 위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에 초점을 맞췄어요.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면 자신의 어떤 비참한 위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그 간구의 기도의 내용들 보면 이 험악한 곳에서 빨리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 좀 건져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위치, 변화에 대한 간구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형편이 나아지거나 그것이 극복되어지면 제가 가만히 보면 여전히 그 위치에 대한 간구만 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다 위치의 변화에 관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위치의 변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위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노예인데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위치는 감옥인데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위치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관계에 초점을 둘 때 형통하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맨날 도망다니고 굶고 배반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왜 고난이 따르는가를 한번 면밀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바른 관계, 위치가 아니라 바른 관계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에이, 뭐, 교회 안 나와도 뭐, 잘 되더만요,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대요, 뭐. 아니, 나는 예수 잘 믿고 그래도 우리 애는 저렇게 안 되는데, 저 집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대요. 예수 이제 막 믿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어머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못된 형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도 그냥 모든 것이 형통이 아니라 잘못된 형통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도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 멀리하는 죄인들, 불신자들이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부정하며 살아가는 저들도 여러분 형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석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임상학적으로 봐요. 너무 선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이 10년, 20년, 10년까지 알 것도 없어요. 3년, 5년 후에 뭐가 다른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실없이 보여주셔요. 교회 책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정말 관계하는 사람의 그 삶의 하나님 결정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테반의 설교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스테반이 7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왜 요셉이 형통한 궁극적으로 그 형통한 자리에 그 반열에 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 그가 건져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거죠.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여러분 요셉이 능력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짤라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고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한란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콩이 여러분 아무리 100바퀴 굴러봐야 30cm 가요. 그런데 호박이 한 바퀴 굴으면 몇 메터 가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구에게? 짤라흐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게.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성공이 되든가요? 우리가 일어나든가요? 만약에 사람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만으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인간적으로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관계 훈련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위치를 변화시켜 이기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계 훈련하는 교회가 우리 넘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셉처럼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어요. 이거 피하게 해달라고 이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보고 불통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그 현상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함께함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형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고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이 눈이 제일 먼저 번뜩 들어오시나요?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와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싸! 이래요? 모든 소유란다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선이 멈추셔야 되냐면 어디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참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를 하실 때 이삭의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잘나고 똑똑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말씀 보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하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이 형통함이 유통이 되었다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복받은 것, 이 이방인이 복받은 것이 요셉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을 유통하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이런 형통한 사람은 그래서 우물처럼 고이지 않아요. 고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늘 흘려보내고 늘 흘러가고 퍼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퍼주는 인생.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작은 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저에게 주시면서 어떤 가정에 자기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본인은 밝히지 않고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달받고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물질을 전달하고 뭐 그걸 떠나서 제 마음에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마음이 과거에 제가 처음 뵐 때 그분의 마음의 형편과 달라져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나의 일, 나의 사업, 나의 가정, 그런데 이분의 삶 가운데 이제 변화된 증거들이 자꾸 남을 찾기 시작해요. 다른 성도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작지만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그분에게 자기 마음, 주님이 주신 이 형통함을 유통했으면 좋겠다면 저희 가져오시고, 근데 그 변화가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부유함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함이 아니에요. 부유함의 반대는 가난함이 아니라 부자유함입니다. 부자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유통하는 인생이 되게 형통을 유통하게 하시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색함이 없어요. 나눠주고 풀어주고. 왜? 우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요. 계속 그러한 인생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25년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0%의 인구가 우리나라 부유의 한 29%를 다 누리면서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 전에 발표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지금 우리나라 부의 지금 거의 60%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땅으로 얘기하자면 땅, 토지, 부동산. 지금 우리나라 1%가 우리나라의 토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죠. 더 쉽게 감이 오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100명이 살고 있어. 100명이 살고 있는데 100명이 지금 100평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100명이. 근데 한 명이 혼자 50평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50평에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냐면 이게 혼자 이 99명이 아니라 혼자 지금 50평에 사는 사람 보고 우와 형통하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혹여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이 내 안에 조금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편에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젠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들 농사할 때 모퉁이는 베지 마. 이삭 떨어지지 구태여 죽지 마. 다 퍼줘. 나눠줘. 유통해. 너 구제 헌금해. 이스라엘 백성은 구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나눴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희년을 만들었어요. 율법에 하면 희년을 만들어서 모든 종과 토지는 7년이 되면 다 사회로 환원해라. 이것이 희년 정신이에요. 이 땅에 희년 정신이 이루어지면 절대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멋지다.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정신, 신현 정신이 아니에요.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내가 버는 소득을 통해서 내 주변이 잘 되고 내 직장 동료가 잘 살고 내 사업장의 직원들과 거래처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나의 수입을 통해서 여러분 고객과 동료들이 잘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거만 움켜쥐고 우리 집, 내 자식, 내 돈, 내 보따리 이렇게 하시면 인색한 인생은 마지막에 인색해요. 보세요. 요셉으로 인해서 이방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과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과 동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덩어리 아니에요, 복덩어리.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감옥 가니까 감옥에서 복덩어리가 되어 주변 사람이 잘 되어지고 이방인의 집에 가니까 그 사람이 또 잘 되어지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해서 왕궁에 들어가니까 총리로 발탁됐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어요. 잘 치리했어요. 그때 애굽이 잘 살게 되어져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주변 애굽 이집트의 주변 나라들까지 잘 살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21장부터 23절까지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아멘. 자, 그리스도의 형통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게도 형통이 오겠구나, 형통이 흘러오겠구나 인정하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 따라서 인권, 물권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형통의 결과가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직장을 갔더니 사장님이 불교 신자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우상단지 섬기는, 우상의 집합제, 그런 우상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형통함을 증가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 자꾸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 해야지. 왜 자꾸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하려고 그렇게 그래요? 예? 오직 성경에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하라고 그랬어요. 밖에 나갔더니 깜깜해. 맛도 안 나. 예? 여러분, 제발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답게, 자녀답게, 예? 맨날 자꾸만 사망의 음침한 곳, 이 험악한 곳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형통한 인생을 하나님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 당신도 집사였어?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하는 행실을 보니까 저 사람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맞죠?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형통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형통은, 잘 들으세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자, 성경적인 형통은 모든 일이 술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술술 풀리는 것,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알죠. 요셉은 도무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 헤브론 땅의 변방이 있지만 부유한 가정에 엄친아로 태어났던 것이 이 요셉이었어요. 보면 채색업 자기만 입었거든. 잘 살았다는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외동아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 감옥에 죄수로 전락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요셉의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힘든 삶이, 환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회사를 이끌어가서 리더십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경영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요셉이 보세요. 지금 노예 시장에서 이제 팔려갈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디안 그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는 시대가 되는데 악한 사람이 요셉을 사갔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누가 사가요? 누가 사갔다고 했어요? 애국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보디발이 마침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왕을 가까이 모시는 고위관료 그 집에서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과 언어와 그리고 이집트의 문화에, 이방 문화의 처세를 배웁니다. 철저한 교육을, 다시 말하면 총리될 준비를 하나님이 기본적인 소양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없이는 이렇게 안 돼요. 그걸 달라고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혼자 갔습니까? 이 이집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가신 겁니다. 요셉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이집트에 데려다 놓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총리 만드시려고. 총리가 목적이 아니죠. 근데 총리를 만드시려고 지금 유학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한 한치의 오차 없는 계획과 그 뜻에 따라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시작.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연이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물론 노력해도 되겠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하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마침내 보았더니 선이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달픔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선 토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나이 30의 총리가 될 때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구렁이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할 때,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실패할 때, 밑으로 떨어질 때,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슬픈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하나님 상관없이 뜻없이 여러분들 삶의 인생에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막 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없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로봇처럼 조종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책임지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까지. 근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 과정까지는 요셉의 과정들이 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형통의 관점을 섭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그냥 단편적인 모습 보고 아이고 형통하네, 아이고 불통하네, 저 집은 왜 저런데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형통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을 왕궁으로 보내신 이유 왜 보내셨어요? 지금 먼 훗날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행정력과 재무 능력과 리더십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 이집트 왕국의 권모을 술수와 우리 그 투트모스 이집트 그 가문의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왕국에 이루어졌던 그 치열한 세계사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야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력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치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벌한 권모술수와 그리고 모략과 이런 위기의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 신앙 훈련, 인내 훈련, 이런 예기치 못한 그 감옥의 갇힘과 구덩이에 떨어짐과 배시감과 억울함과 이 외로움을 견디고 또 보디바리 집과 감옥에 그것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이런 모든 경험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단련을 시키십니다. 섭리 가운데.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민족을 이루죠. 그 기근 가운데, 가나안의 기근 가운데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그 민족, 그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오시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 그 강줄기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밑바닥 고난은 그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한 구탱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빈틈없이 자신의 그 계획과 뜻을 형통이라는 물줄기 안에서 이루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살다가 힘든 순간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나? 내가 요즘에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제발 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통이네. 하나님 참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발 그러지 말고 지금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겠다고 자기의 순결을 지키다고 했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이 하나 하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얘 형통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형통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자,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가 좀 잘 살면 야 복 받았네 잘 됐네, 누가 좀 안 되면 저 집 뭐 회개할 거 있나, 망했네 큰일 났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형통의 궁극적인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니까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솔직히 기대하는 그 형통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노예로 팔리지도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목사님 뭐 그냥 노예 형통한들 노예로 있는 게 뭐 형통이고 감옥에 있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니까 다 건너뜁시다. 건너뛰고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사건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역설적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적 형통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이다 그래요. 토브다 얘기하는 거예요. 토브.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 인생에 의도하셨던 축복. 좋다고 그냥 불량식품 애들 입에 다 넣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창세기 우리가 읽은 이 39장 이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요셉이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기록 안 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거 누구 읽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누구 보라고 쓴 거예요? 지금 평생토록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지도 분간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읽으라고 이거 창세기 쓴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모세오경은 여러분 500년 후에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흩어놨잖아요. 근데 그때 포로기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이것을 다시 한번 편집해요. 편집해서 읽게 된 게 지금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지금 누구 읽으라고 한 거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기대했던 형통이 뭘까요? 애굽에서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기대했던 형통과 축복은 뭐냐면 성공하고 큰 집 짓고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잘 살고 농사 잘 짓고 출세문이 확확 열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 목적과 뜻이 유감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왜 이 글을 쓰면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남기는가? 야, 너희가 기도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문제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너희 세대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너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5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시편 105편 16절 구약성경 880년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근이 늘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유아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 요셉 창세기의 사건을 이렇게 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먼저 보내시면 좀 더 우아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종으로 팔리고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이런 고난을 말하면서도 성경은 형통이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결국에 형통한 인생의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도 단련한다는 거예요. 왜? 그 형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셔야 되거든요. 아무에게나 그 통로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여러분 세상이 정의하는 형통과 너무 다르지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이 토부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선의 완성과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형통의 자리를 이끄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요셉처럼 이렇게 고난 많이 겪은 사람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럼 감옥 가보신 분, 구덩이에, 사막 구덩이에, 사하라 구덩이에 들어가서 빠져보신 분, 노예로 전락해 보신 분, 예? 감옥에서 뭐 나도 모르게 그것도 전과했나? 예. 저 전과 있으신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요셉 보고 형통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나와요. 짤라흐라는 말은 여러분 고난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고난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혼자만 형통 아니에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이지 않습니다. 우물이 아니에요.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가라지 않는, 기근에도 가뭄에도 가라지 않는 샘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퍼주는 인생 되세요. 나누는 인생 되세요. 인색한 인생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 퍼주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내 뜻 이루는 게 형통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셔야 돼요. 내 소원, 내 간구,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형통을 유통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형통의 복을 2019년도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누리고 2019년도에 정말 이 형통한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형통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육신의 개인의 정욕과 내 만족을 위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잘 되는 그 형통함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형통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통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라서 어떤 장애물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형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육신의 종용만이 하나님 내 삶과 내 범사에 내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짤라오 형통함입니다. 이 형통함을 선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닫혀있는 우물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형통과 복을 유통하는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형통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하셔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우리 살아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형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가족과 일터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정의하는 내 뜻과 내 입술의 정욕이 술술 이루어지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를 통하여 생수처럼 샘물처럼 주변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정말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것, 짤라흐,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종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형통을 유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